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한동안 좀 건강이 여의치가 않아서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참 감사했어요. 말씀에 깊이도 있고 또 특히 말씀 후에 여러분들이 말씀 나눔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늘 끊임없이 말씀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복 잘 했고요. 앞으로 또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좀 휴식을 갖는 동안에 몇 가지 좀 묵상을 했던 점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팔자에도 없는 멜로 드라마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멜로 드라마 진짜 싫어하는데 안 봐요. 일단 성격이 안 맞는데 다 보지는 않고요. 이게 명장면들이라는 것들을 좀 이제 봤어요. 봤는데 네, 좋았습니다. 가을이기도 하고 좋았는데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나를 추앙해요. 이렇게 비웃기 있나요? 네, 저도 되게 이상했어요. 추앙을 하라는 그 추앙이 뭐야? 뭐 이러면서 봤는데 그 컷만 놓고 봤을 때는 저 여자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드라마의 배경을 좀 놓고 보니까 물씬 딱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 마음이. 여주인공이 이제 남주인공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추앙해라. 이게 그냥 하면은 좀 이제 되게 오타쿠스러운, 되게 오글거리는 이야기인데, 그 여자 주인공의 배경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직장 생활에서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이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기가 어렵고, 특히 남자친구를 이제 사귀었는데 이 남자가 대출을 잔뜩 이 여자 이름으로 받은 다음에 전 여자친구에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랑과 관계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게 되고 그와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추앙해달라. 근데 이 추앙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앙이라는 단어랑 좀 결이 달라요. 이 여자 주인공이 말하는 추앙이라는 것은 사랑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 가지고는 부족해요. 나를 추앙해요. 사랑 가지고는 부족하다. 자기는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친구 관계 혹은 회사에서의 동료 관계,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족, 수많은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허한 마음, 헛헛한 마음을 채우는 일에서 그 사람들이 주는 사랑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사랑보다 더 큰 것, 사랑보다 더 뛰어난 추앙이라는 것 필요하다. 나를 추앙해달라. 이 여인이 말하는 그 추앙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대상들을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only one, 유일한 사랑의 대상, 정말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 내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추앙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이긴 합니다. 그 누군가가 혹은 그 어떤 대상이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수많은 존재들 중에 하나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극히 사랑하고 그 사람이 정말 가장 손꼽는 사랑의 대상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큰 표현, 그 무엇으로도 말하기 참 어려운, 사랑이라는 단어로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다, 맞다, 그래서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 분위기나 그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은 제 결이랑 좀 많이 안 맞긴 했지만 그렇다. 진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은 참 그런 면에서는 사랑할 만한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이제 서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물씬 생기는 그런 존재들, 내가 막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곁에 있다라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막 올라오는 그 존재를 생각만 해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있으면 좋은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게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참 구현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품고 누군가를 가슴 깊숙이 넣고 살아간다라는 게 꿈꾸고 희망하고 참 좋은 감정인데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참 많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때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너희들아, 계속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 등장하는 추앙에 가깝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사랑하니까 사랑해, 서로서로 사랑해 라는 단계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추앙에 가까운, 정말 마음을 쏟아내는 그 사랑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뭐 정답이긴 하지만 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없이 하시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가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데,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너를 함께 사랑하고 있어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only one인 그 아들, 외아들을 주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나에게 입증시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을 뛰어넘는 추앙에 가까운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성경을 보니까 무한대로 우리에게 공급이 된대요. 무한대로. 그 사랑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고 그 사랑은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이 내 삶에 폭포수같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행복하고 즐겁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공급은 무제한인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가 무제한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들에게 시작점이에요. 그 문제의 시작점.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공급돼요. 끊임없이. 그런데 내가 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 카드가 한도가 10억이에요. 그리고 통장에 10억이 있습니다. 그럼 10억까지는 긁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일 한도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긁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사실? 1억이 아니라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있어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10만 원짜리인 카드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한도를 늘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 한도 끝도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긁어대는데 한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에 서툴고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한도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나에게 있는 이 한도 안에서 사랑을 잘 해내는 것도 필요해요. 사람은 사랑의 한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 공동체도 한 60명, 7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추앙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쏟아낼 정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저도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리밋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 안에서 이 사랑을 지혜롭고 알뜰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돌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사용인데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5절을 함께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긁을 수 있는 사랑의 총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중에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사랑을 줄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가이드를 이렇게 제시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딜레마가 시작이 돼요.
나는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게 모순이에요. 딜레마예요. 그러면 세상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세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내가 사랑해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일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7절에 나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조금씩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그 분별이 아까 15절에 말씀드렸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 16절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 내 눈이 원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좀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을 좀 준비했어요. 쉬운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 즉 내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내 몸을 즐겁게 해주는 거래요.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게 만드는 것들이래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도 있고 세상에 하나님으로 심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내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눈을 즐겁게 만드는 것들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 자기 눈, 자기 생각, 자기 삶의 즐거운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즐거우면 열심히 하고 즐겁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해요. 즐거우면 뭐라도 내어줄 텐데 즐겁지 않으면 폐쇄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내가 즐겁고 내가 좋고 내 눈에 뛰어나면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떤 실수를 저지르느냐? 내 눈에 좋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것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포커스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눈에 좋고 내 몸에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라고 동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뤄내는 것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해내세요 라고 하나님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눈으로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의 욕심이냐. 그 욕심을 분별해내는 기준이 아까 우리가 봤던 16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존재, 한 캐릭터를 면밀히 딱 분석해가지고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이것을 잘 분별해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거는 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 특출나, 가지고 있어, 자랑할 만해 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느 순간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곡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내 자랑은 한 끗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의 자랑은 한 끗발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동원되고 사용되고 남용되기 시작하면 그건 내 자랑이 됩니다, 결국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게 사용되기 시작하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꿈을 실현해 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이냐 내 자랑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달란트냐 내 자랑이냐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가 있을까요?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가 있을까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되는군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그다지 쓰임받고 있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나는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적용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헤아리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주의를 하며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렇다고 해서 버릴 의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쓰기 시작하면은 변질됩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이기 시작하면은 이건 정말로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자랑을 걷어내야 돼요. 세상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는 그 자만과 자신을 내어버려야 된다라고 해요.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이생의 자랑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false 뭐였더라? 제가 단어를 까먹었어요. false 영어였는데 프라이드, 죄송해요. false 프라이드, 잘못된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가짜 자신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자만감,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세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긍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반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간 동안 내가 사용해야 되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자랑을 해요. 긍지로 삼고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나에게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자랑거리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르게 분별해내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잘 찾아가는 비결,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펼쳐가는 비결은 뭐냐?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런 달란트를 받아서 이렇게 그럴싸한 사람이 되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재력을 주셨어, 외모를 주셨어, 특출난 성품을 주셨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주셨어, 나에게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를 주셨어. 이건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나만의 달란트야.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거야. 나는 이걸 참 잘해, 난 이걸 갖고 있어, 나는 이거를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잘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이 순수한 동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의 자랑거리로 바뀌어가는 그 순간이 되면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면밀하고 날카롭게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의 자랑에 빠져 있구나. 너는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이 세상에서 쥐고 있는 나의 그 달란트, 그걸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 중에서 천국에 가지고 갈 달란트가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찬양을 아주 잘하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요, 저도 찬양 잘할 거예요.
여기 사람들 다 찬양 잘합니다. 하나님을 다 찬양 잘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누군가는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클 거예요, 천국 가면. 여기에는 누군가는 정말로 돈이 많은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럽지 않아요. 천국 가면 다 똑같아져요. 다 존귀한 사람들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순간 망해요. 사랑하는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간대요. 우리 오늘 성경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달란트도,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나의 정욕도 다 지나간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만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달란트 별로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내 삶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가? 없어서 그래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뒤바꾸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할 가치가 없어. 사랑할 이유도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그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걸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걸 꼭 쟁취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없는 것을 사랑하는 순간 이 땅에 없으니까 이 땅에서 아둥바둥할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분 곁에 계신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품고 계시는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분이 그것을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수록 이 땅에서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사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추앙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원함이 이 땅에서 실현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 기이한 기적들이나 영적인 체험들이나 돌아다니시는 하나님들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을 거니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나를 알거든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를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완전하고 엄청 크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들을 마구마구 보여줄 때 세상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야구 선수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종범이라는 선수예요. 바람의 아들입니다. 이종범이라는 선수의 아버지는 바람이에요. 왜 바람이냐면 도루를 엄청 잘해요. 발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야구하면 정말 이종범이었습니다. 뭐 조금 옛날 분이긴 한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정후라고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진 아마도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 아들 데리고 사진 찍은 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유명한 짤인데 아들이 컸어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비웃고 있는 게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코치가 돼서 상대팀의 코치가 됐습니다. 근데 상대방 팀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빠 일 좀 잘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저 아들 이정후라는 선수가 아버지를 능가하는 실력자로 바뀌었어요. 제가 야구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 기사를 봤어요.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18년 동안 이종범의 아들로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정후의 아버지 이종범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친구는 야구 선수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바람이고 아버지는 이종범이고 자기는 그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날로 발전을 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종범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이정후라는 선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 그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린 뭐라 그럴까요? 선물 같은 것이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을 특세 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건데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해 내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드러내는 비결이랍니다. 내가 사랑을 이 세상까지 흘려보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막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선수를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아버지도 있지만 사실 제가 그 기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거였어요. 제가 야구를 사실 잘 안 좋아하기도 하고 잘 몰라서 되게 충격이었는데 이 친구가 올해 무슨 타격 5관왕을 했대요. 그래서 수치 그 뭐 기록하는 수치들 있잖아요. 그게 5관왕인가를 하고 막 하여튼 잘 나가서 미국에 이제 스카우트들이 한국에 왔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홈런을 많이 때리는 강타자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이정우라는 선수가 통산 삼진,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3개 맞고 아웃 당해서 돌아가는 타석에서 물러나는 게 304회였대요. 304회. 그런데 볼을 골라내서 볼넷으로 출루한 횟수가 383회래요. 그러니까 삼진은 304회, 볼넷은 383회래요. 저는 야구를 잘 모르니까 죽은 것도 304번이고 치지도 못하고 그냥 걸어 나간 게 380번인데 이게 뭐가 중요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타 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홈런 치고 막 이렇게 치는 게 타율이 중요해야 되는데 왜 죽어서 나간 거랑 살아서 걸어 나간 게 중요할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선구안. 볼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삼진 당하는 것보다 볼넷으로 출루가 훨씬 더 많은 선수가 드물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죽거나 나가거나 둘 중 하나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치지만 않으면 볼넷이나 삼진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치는 것도 중요한데 골라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정우라는 선수의 아버지는 잘 달렸어요. 잘 달렸기 때문에 바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볼을 잘 본대요. 볼도 잘 보고 스트라이크도 잘 보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스카우트해 가려고 난리랍니다. 이 선구안, 영적인 선구안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잘 분별해야 돼요. 나의 달란트인가 내 자랑인가. 이 세상에 있는 건가 하나님의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죠.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욕심이 살짝 가미돼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뤄가는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나의 자랑이랍니다. 그런데 잘 분별해내서 이 안에서 나의 것은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것만 남아있을 때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도구,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내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려요. 이제 우리 새생명 별빛 축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마음의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 영적인 선관을 잘 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다 구원해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올 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지 않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무한대로 다 쏟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몰입하고 집중해서 사랑을 써야 된다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때를 잘 분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온갖 작업들을 펼치고 계신데, 나는 영적인 선관이 없어서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얘는 왜 구원 안 돼요? 나 여기 너무 사랑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 마음도 귀하게 받으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다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랑 뭔가 좀 원투펀치가 맞고, 하나님이 한 발자국 떼시면 나도 한 발자국 떼고, 하나님이 여기에 꿈을 꾸고 계시면 나도 그 꿈에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라면은 이 영적인 선구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는 알아야 뭔가를 휘두를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분별을 해야 내 달란트를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선구안. 이 선구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면밀히 점검해야 돼요. 그 점검의 기준은 딱 하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여기에 있는 청년들의 관계들, 우리 영가족들의 관계가 소중한 이유는 그거예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반드시 사랑으로 지켜내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관계예요. 그러나 정말 불신인 사람들, 물론 구원해내야 되지만 이 관계에 내가 목숨 걸고 애를 쓸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즉 영원한 관계로 초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관계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덜어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점검하는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랑하는 게 지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애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삶이 너무 번잡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몰입감 있게 애정하고 추앙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해내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읽었던 책이 있는데,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에요. 아파서 읽은 건 아니고,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목사님 사모님 부부예요. 그런데 10여 년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8명의 사람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16,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미국의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으로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이 교회를 부흥시킨 비결, 사람들을 끌어모은 나의 능력, 이런 걸 쓴 게 아니에요. 뭘 썼냐면, 나는 늘 내 생에 한 달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한 달을 시작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10년 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이렇게 큰 달란트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교회도 주셨는데 내가 한 달 뒤에 죽을 건데 이게 내 거냐? 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은 뭘 이야기했냐면은, 한 달 동안 사람이 한 달의 삶이 남게 되면은 인생에 불필요한 것, 가져갈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몰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서도 이 땅에 계속 남아 있을 것들에게 내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 있는 것에서부터 관심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10월, 11월, 12월 이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이 3달을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한다면 나는 2023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나는 이번 한 달을 마무리하고 이 삶이 끝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는 지금 뭘 할까?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내 눈에 즐거움을 채우는 일들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일들로 내 삶을 허비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남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 중요한 관계,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유지될 가장 오래되고 영원하고 무한한 그것을 놓고 내 삶을 투자하고 쓰고 소모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찮고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달란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비법이에요. 이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꿈꾸는 내 삶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것에 내가 쓰임받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입니다. 시편 89편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우리의 시절이 짧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위너플 스토리에서 나눴던 이야기처럼 청년의 때가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쓰는 비결,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도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를 내가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를 누가 기억하라고 하죠? 하나님께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세예요. 나는 내 삶이 길지 않다는 것 교회 안 다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을 때 어떻게 해요? 사서 고생을 하죠. 내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짧은 그 인생을 애타게 살아요. 아주 열정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느냐? 내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짧다는 걸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 나한테 뭘 하시느냐? 가장 최고의 것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내 인생 길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도 내 인생을 길게 보고 있는데 애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인생은 정말 짧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입장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대로 느긋하게 생각하시면서 너 잘 되든 말든 뭐 천국 오면 되잖아, 그냥 와, 이게 아니라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정말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짧아요. 24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사랑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분별해내고 쫓아가는 분별력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이 짧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내 인생 속에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베풀어 주셔야 내 인생은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짧디 짧은 이 인생 속에서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바뀌어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감정들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분별력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기억하시옵소서. 내 삶은 짧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내 모습을 보세요. 짧디 짧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모든 게 다 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눈물 나요. 세상을 사랑하면 혼자 울게 돼요. 그런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 변화됩니다. 후렴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뭐를 받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을 두고 품고 있다가 눈물 흘리고 홀로 괴로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순간, 끝이 없는 그 사랑이 보여주는 순간,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는 허무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을 누리는 주님의 은혜래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세상을 사랑하며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가 나에게 있네. 그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채워갑니다. 채우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뭘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걸 놓쳐서 잃어버려서 그게 떠나가서 마음이 헛헛해지고 울게 되셨습니까? 뭘 그렇게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깨져서 슬퍼했나요?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다가 놓치는 바람에 슬퍼하게 되었습니까?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너 세상에 지나가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영원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왜 마음 아파하니? 그거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고 너는 나만 사랑해. 너는 나를 추앙해 줬으면 좋겠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그 중에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추앙을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때 내가 이 세상에 나의 뜻을 펼쳐갈 거고, 그때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달란트가 쓰임 받을 거고, 그때 너는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통해 나를 보게 될 거야.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게 됐던 그 사랑의 깨짐, 그 상실감, 그 아픔들을 한번, 아프지만 좀 끄집어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 사실 나는 이걸 사랑하고 있는데 그게 날 참 아프게 합니다. 헛헛하게 만들고 괴롭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실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내 삶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을 모시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가는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찬양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이거 정말 사랑했는데, 나 이거 정말 소중했는데, 나 이거 지금도 사실 너무 아끼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추앙합니다. 나 정말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쏟아 부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끊임없이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나의 모든 순간들이,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나의 모든 순간들이,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께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요. 내가 사랑했던 거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아꼈던 거 다 사라져도 슬프겠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또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주시고, 또 풍요롭게 해주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니까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던 그것들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 내가 정말 마음에 소중하게 품고 있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달란트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과감하게 그리고 슬프지만 결단하며 이것을 놓겠습니다. 하나님, 빈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감동하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흩어지는 것들, 이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또 구하며 간구하며 그것에 내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그것에 내 모든 중심을 떠줍니다. 습관처럼 그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지혜와 탤런트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오로지 영원하신 주님 한 분만, 내 삶을 진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하나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속이 다시 한번 강건해지고 놀랍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가,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지만 그 사랑하는 것들을 꺼나보낸 그 상실감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놓쳐버린 허무한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움켜쥘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있지 않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삶 속에서 끓어오를 수 있도록, 생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또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많은 것들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사랑할 만한 것이 많고 너무 귀중한 것들이 많고 또 내 눈에, 내 육신에 즐거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아니, 사실 내 손에서 흩어져서 없는 이 빈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움켜쥐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지나가는 스쳐가는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내가 영적인 선관을 발휘하여서 예수만 붙잡는,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헛헛한 내 마음에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많은 것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애달파하는 나의 심령을 참 잘 비워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다른 것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의 나눔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함께 나눌 찬양이 최고의 시간에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 좀 보여주실까요? 최고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후렴인데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나는 그저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흩어져 가는 것들, 떠나가는 사람들, 사랑하다가 놓쳐버린 그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 내가 자랑할 것도 없이 정말로 하나님이다, 그분 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연단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것들을 놓쳐버린 그 안타까움, 사랑하는 것들을 얻지 못한 그 아픔들이 나를 연단시킨 후에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진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들을 나에게 주신 주님,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을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나를 크게 고백합시다.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아멘.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그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외로운 분들 계십니까? 사랑을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고단한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는 건 알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몰라서 서툴러서 아니 방향을 잘 몰라서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괴로움과 그 고민과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고의 시간, 가장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을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연단해 가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잘 분별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도 좋지만 그 사랑이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잘 분별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분별해내는 힘을 가지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해내야 되는 그 대상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훈련을 계속 받고 이 연단이 이어질 때 가장 좋은 그 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내가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연단입니다. 주님, 뭘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주님, 나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그 모든 연단이 지나가고 난 후에 가장 좋은 순간에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내가 되겠노라고 결심하면서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좋은 것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에 지금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없고 힘겹고 버거울 때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셨소서. 이 연단의 순간들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셨소서. 이 연단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이 연단이 나를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며 내 마음에 사랑의 영향을 넓혀가는 놀라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을 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잘 사랑해내기 원합니다.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 다 지나가고 스쳐가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사랑해야 될 한 사람, 한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할 때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세상 속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내 삶의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해내야 되는 대상들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사랑의 연단, 사랑의 훈련,
사랑의 수많은 보낸 작업들을 펼쳐가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랑의 연단을 받겠습니다. 기꺼이 감내해 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을 훈련받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서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것을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흩어지고 깨지고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면 슬퍼하며 울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는데, 정말 그것을 원했는데 갖지 못하는 그 슬픔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나를 연단시켜가는 주님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했지만 잃어버린 그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때, 나를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엄습할 그때가 다 모두가 예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삶들이 그런 삶들이었다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면 기쁨으로 주님께 노래하게 하셔서 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하지만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주님, 좋은 걸 주시기보다는 나에게 조금 더 연단의 순간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나에게 그것은 독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잠시 그 순간은 접어두시고 나를 연단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연단받는 사람들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게 더욱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마주할, 우리 개개인들이 마주할 가장 좋은 순간, 가장 최고의 그 시간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잘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지혜의 영적인 선구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호흡하게 하고 숨쉬게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 가장 좋은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지만 지금 나에게 연단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훈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영가족들, 특별히 청년 공동체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